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함께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제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넓을 홍자에 뿌리 근자에 길 영자를 써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배열을 다르지만 넓고 긴 뿌리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이 이름의 의미는 저와 저의 삶과 함께하였고 또 저의 정체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소설의 제목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요, 그리고 또한 삶에 대한 기대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실 때에는 단순히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와 그리고 정체성과 그 방향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단지 미래의 약속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새 이름으로 새 방식으로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는 우리의 이름표가 예수님의 이름표를 이어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 방식과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방식이 적용되어지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과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식을 주신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99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시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는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다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번역되어진 차원에서 그것이 그렇게 정의 내려졌지만 실제로 히브리 원역으로는 미완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일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미완결형을 쓰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됨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과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할 것이니, 내가 그렇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오늘 안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그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와 함께함으로 전능자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흠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여정의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림입니다. 그 뒤에 말씀에 합당한 예배의 고백이 담긴 질신된 삶을 살아라고 아브라함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무너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어렵습니까? 말씀이 희귀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누구의 목사님의 말씀이든지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와 구별된 정도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그 말씀과 예배가 담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넘쳐나고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지배 구조 속에서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고 사랑을 외치지만 철저히 자기의 이득과 실속과 자기 안위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상처는 외면한 채 얄팍한 명분을 내걸고 질주하는 그 모습들이, 그 말씀과 예배가 담겨지지 않는 삶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말씀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역사 속에서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기 시작할 때 크나큰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향하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만나고 들었던 그 예배의 감격과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붙어져 가고 그리고 함께 이어져 가는 그 삶을 지향하시고 훈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꾸어집니까? 개인적인 의미, 한 가정에서 의미가 민족적인 의미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식 하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방식을 주십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그런 아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 열방의 아버지로서의 그 믿음의 계보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런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했던 것입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영향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례 역시 사라로 이름이 바꾸어집니다. 나에게 속한 귀부인, 나에게 속한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가 빠집니다. 그리고 사례 역시 사라라고 하는 이름 안에 열방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 담겨지게 됩니다. 역시 개인에서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바꾸어집니다. 이는 약속의 여인이자 이제는 생명의 통로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름의 변화는 단지 현실의 변화, 이름의 변화는 그냥 그 이름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과 그리고 역할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퀴리오스가 되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을이, 내 가정과 내 교우들과 내 이웃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내 삶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부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지만 그들에게 이름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한 표징으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몸에 새긴 표는 이제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미가 있고, 그 할례가 인간의 표현에서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할례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할례를 몸에 새겼으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옛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처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정, 확정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새 이름은 새 정체성과 새 믿음과 새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어받은 작은 예수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정체성과 삶이 이미 내 마음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부여졌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례까지 명하였는데 아브라함의 그 반응이 참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웃습니다. 믿음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물론 조롱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약속 앞에서 터져나온 인간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100살입니다. 우리 아내는 90세여서 태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리고 그는 현실적인 제안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그저 비유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비유적으로, 추상적으로 들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스마엘도 내 태에서 나온 자 아닙니까? 이스마엘로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둘이 뭉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라, 너의 본처 사라가 낳은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손을 이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차선을 약속의 본선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분명 사라를 통하여 잉태한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하시되 언약의 길은 분명히 아니다, 이삭을 통해서다라고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첫 번째 반응은 믿음 없었지만 이후의 반응은
다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반응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알지 못해도 그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자기와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할례를 거행했던 것입니다. 이는 새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의문이 사라진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의문이 남아있고 또 이해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남아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불안은 바로 그 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지 안심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문을 걷어내지 않으십니다. 그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아오라고, 걸어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확인이 되지 않는 부르심,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불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장악해 버렸을 때 우리는 결코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계속 갈팡질팡합니다. 따라갈까 말까, 그게 맞냐 틀리냐,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만들어지는 그 갈림길, 그 시작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든지 때로는 돌아서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불안함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불안이 없지 않았습니다. 웃었고 의심했고 타협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불안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우리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불가능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옛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신 새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약속을 붙드는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안과 불확실성이 내 삶과 내 마음에 남아있지만 그것을 내 생각과 그 불안한 마음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말씀 앞에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때에 그 불안을 이겨나가고 불확실성 속에 그 첫걸음을 내딛었던 그 걸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